예,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불쾌 지수가 높지만은 짜증 내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환한 웃음으로, 환한 미소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쁘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치부족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또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를 매일매일을 항상 즐겁고 기쁘게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리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오늘 그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쁘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서 맨날 걱정, 근심, 불평불만,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요? 기쁘게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 내가 화를 내면서 먹으면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라고 했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건강해져요. 웃음은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복이 온다는 말도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건강도 좋습니다.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스트레스 많이 줘요. 그런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야 내 건강도 좋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기쁜 일보다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화나고 힘든 일이 그리고 슬픈 일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을 이미 택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이정란 사모가도 기도했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이 양천부족교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우연을 필요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택받은 우리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달라야 돼 뭔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별명을 얻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별명을 얻어야 돼요. 아,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양천비전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뭔가 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힘들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내면서 살아가도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도 우리는 한평생밖에 못 살아요. 두 평생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사는, 평안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즐거운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기쁜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으로 하면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요. 그 선물 받을 때만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는 첫 번째는 기쁘게 살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문학에서 흰옷은 종종 순교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축제 때 입는 그 기쁨과 축하의 옷을 상징해요. 여기서는. 향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얻는 식물성 기름으로 이것 역시 축제의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일까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잊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향기름이 나오죠. 이 향기름에서 향은 뭐예요? 향이 뭐예요? 기도를 말하죠.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향기는 뭐예요? 영적 은사, 영적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는 저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영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기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지금 4주째 은혜에 대한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진짜 얼굴이 환해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뒤돌아서 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어떤 때 그 많이 은혜를 까먹어요? 아니, 밥을 먹다가 왜 정치 얘기를 해? 말씀 얘기를 해야지. 정치 얘기에다가 요새 좌파하고 또 우파하고 갈라졌어요? 정치에다가 얘기에다 싸워, 둘이. 예,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은혜 받은 말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 얘기를 안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 얘기를 해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내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은혜를 받은 거 까먹지 않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항상 말씀 충만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쏟아부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뭐냐면요. 예, 우리의 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예, 요즘 그 주차 문제로 또 아파트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진짜 서로 싸우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저도 그 위에 층에서 막 애들이 사나운가 봐요. 동당동당 막 뛰다녀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지금. 시끄럽기는. 근데 조금 참으면은 없어져요, 소리가. 예,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혈기, 욱하는 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 주먹이 나가고, 막 입에서 X자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욕이 나오고. 예,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그런 혈기 때문에, 예, 그런 행동에 이끌리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예, 싸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듣는 게 부족해. 너무나 부족해. 남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들을 줄 몰라. 예,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현대 세상에서, 예, 의학도 발달했지만은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 우울증, 예, 또 불면증, 불안증, 이런
이런 병들이 너무나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그런데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면 꼭 싸움이 돼요. 남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하고만 어울리려고 해. 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 문제가, 내 고민이 얘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저한테 가끔가다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자꾸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한 마디씩 톡톡 던져주기만 해요. 예.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해결점을 찾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답답한 거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도요,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런데 왜 그래요? 자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야,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만 하는 일 같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지쳐서 작은 교회를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만 하면은 떠나가고,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떠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있다면,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욕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 양천부족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 받아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물질 욕심 때문에 은혜를 쏟아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돈이나 물질이 많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요? 좋은 일을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이 많은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을 내가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돈이나 이런 물질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금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금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나 물질이라는 욕심은 은혜 받은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소멸돼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그래요. 올수가 되는 일이 종종 우리의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군리에 거기서 산업단지 돼가지고, 보상을 460억을 받았어요. 460억. 상상이 됩니까? 460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앞으로, 그 아버지 엄마가 아들 앞으로 다 해놨어. 그런데 이 나쁜 아들놈이, 부모님 집도 한 채 안 사준 거야, 이제. 다 자기 가졌어. 그러니까 어떻게요?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붙었는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게 뭡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형제 간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또 한 곳에는 또 어떻게 해요? 사촌 동생이 그 종종산, 종종산이 있잖아요. 그 종종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이 사촌 동생이 그 새 잡는 엽총을 들고 와서 자기 사촌 형을 쏴버렸어요. 예, 죽진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을 잘 선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받은 은혜를 쏟아버려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 2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재물도 얻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자.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자.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자.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자. 겸손한 마음을 갖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재물도 얻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를 왜 까먹습니까? 교회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요.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주부에 보면은 요 뒤에 제가 설교한 말씀을 요약해서 놨어요. 요약해서. 요걸 보면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로 그냥 뭐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요것만 보고 그냥 이때 말씀하신 거 요 말씀만 보고 딱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해야 될 게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의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제가 그 하나님께 직통으로 전화하는 전화가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랬어요. 부르지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개척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대로, 내 잔깨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빚만 많이 줬다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굴지의 큰 교회에 대해 내가 후원 편지를 다 썼어요. 한 권도 후원해 주는 데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돼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나달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양천부족교를 후원해 주더라고요. 일면식도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와요. 어떤 때는 막 1,000만 원씩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500만 원씩 들어왔었어요. 계속. 근데 올해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또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왜 은혜를 까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려요. 은혜를 받고 주일날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이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 우르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 잘 찾아요.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금 은고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시편 73편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는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평생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자기 일에 소홀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내가 바쁘다고, 또 남편에게 소홀하거나 아내에게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성도라면 가정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고달픈 우리 인생 사례에서 안식처예요, 안식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집은 아주 대궐 같아도 그게 편안해요? 편하지 않아요. 우리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이 편안해요. 그래서 안식처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받아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허물을 드러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옆 사람이 방구 뿡뿡 대면 어떻게 해요? 숙묻죠? 가정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허물을 드러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향이라고 그랬죠? 고향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한 마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마음이 안정되고, 언제나 그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그래서 뭐와 같다 그랬어요? 꽃밭과 같다 그랬죠? 꽃밭은 뭐예요? 잘 갖고 와야 돼요. 잡초도 뽑아주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줘야 돼요.
예, 이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볼품이 없어져요. 예, 정성껏 돌보아야만이 아름다운 꽃을 필 수가 있어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정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다루면은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빛이 나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가족 사랑을 잘 실천해서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이제 은혜 받은 성도는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에는 일도 없고 기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어요. 힘을 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맡은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야. 우리 양천부족회 올해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직장에서 일할 때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당띠로 건축 노동자로 한 10년 넘게 했어요. 우리 재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많이 나갈 때는 4일까지 나갔어요. 또 교회 일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목사란 직분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진짜 처음에는 일을 갈 때 목사란 직분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일해요. 진짜 남들보다 다른 사람도 담배 필 때 또 뭐 쉴 때도 거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10,000원씩 20,000원씩 더 줘요. 자, 일하는 거 다 봐요. 지켜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라고 얘기해줘요. 다른 사람은 오랜 소리 안 해도 저는 꼭 불러요. 그래갖고 저는 일이 끊기지가 않았어. 내가 교회 일 안 보면 계속 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이지민 그 선교회 그 국내 이지민 선교회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거기 갔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미얀마 선교하는 분도 있고 또 네팔 선교하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 딱 네팔인들만 또 미얀마인들만 와서 이렇게 해요. 또 러시아인만 와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즈베크 뭐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만 또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이 이지민 사역이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그런 사역이에요. 모든 것을 품고
진짜 쏟아놓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면 그 한 영혼이 가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고 그 선교사 역할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결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하려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확보돼야만이 선교사를 파송해요. 한 명 파송할 때. 근데 그 선교사가 300만 원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그래야만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5년이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들어온 이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가면은 그 친구가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들을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는 2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곳에는 100명이 넘습니다. 한 곳에는 80명이 넘습니다. 또 스리랑카에, 몽골에, 또 그리고 우즈베크에, 키르기스탄에 또 한족도 와갖고 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13국에 나가 있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친척들, 이모를 또 구원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넘쳐나가요. 계속 복음이 흘러나가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평생, 80평생,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밥 한 끼 때문에. 이 밥 한 끼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밥상이 되고, 그 밥 한 끼가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밥상이 되고, 또 이 밥 한 끼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밥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돼요. 이왕이라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자꾸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 일하는 일도 잘하고, 받은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걸 잘하고,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불타오르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송 같은 역할, 맛을 내는 송 같은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송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짜 그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솔솔수모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직장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문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건능하신 서로 강한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온전한 믿음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족회 병약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병약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병약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찾아가 주옵소서. 여호와 치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대의 모든 병마를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통증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암덩어리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아니면 고통받는 자들이,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 불면증, 아니면 조현증, 조울증, 하나님 아버지,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인기피증, 이런 정신병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라파 치료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예. 428장 찬양드립니다. 내 햇빛이네 그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겨서 주 함께 하실 때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쾌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으로 도와해 주시고 그 가정에 또 그 일터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꿈과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또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아니면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가 소원하는 그가 또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움을 찾으며 그리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